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 아멘. 여러분, 시편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의인과 악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물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시편을 가만히 보다 보니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멸망의 길을 걷는다 말을 합니다. 의인은 온전한 순종과 경배의 입맞춤을 기름 부은 자에게 드릴 수 있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그를 대적함으로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을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너그럽게 되어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해 항상 떨고 불안해한다 말을 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미래에 있기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걸어가지만, 악인들은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제약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늘 뺨을 맞고 쓰러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멸망을 겪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시편 5편에도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구분합니다. 의인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오히려 그 성전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또 저와 함께 나눠야 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의 결과라,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것이라 다짐하지만,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은 1절로 3절을 통해서 입술로, 때로는 마음의 묵상과 부르짖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고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로 6절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탄핵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4절로 6절에 보니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라 말을 합니다.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는 분이시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조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싫어하신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실험 버림받은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4절 5절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바울이 경험했던 세 번째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요 처소요 성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처소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거하시는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그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악한 자와 또 오만히 행하는 자와 비힐리기를 즐겨하는 자들과 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나의 삶의 손님으로 초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손님으로 왔으니 잠시 후면 떠나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말입니다. 한번 성도의 삶의 손님으로 찾아온 그들은 절대로 그냥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도로 하여금 큰 값을 치르게 하고서야 그의 삶에 나갑니다. 그의 삶의 큰 출혈을 보게 한 후에야 비로소 그의 삶에서 떠나갑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속하여 악한 일을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치러야 할 값은, 성도가 흘려야 할 피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절정에 이르면 성도는 절망의 피를 흘려야 하고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잔을 마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결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한번 인생에 찾아들어오면 결코 그냥 나가라 하면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내 삶의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마치 우는 사자가 응얼거리며 그 삼킬 차를 찾아다닐 때에 문을 열어놓으면 쉽게 들어오지만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굶주린 사자를 내어쫓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악한 자와 협력하여 살아가는 동안 주님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성도 혼자 짊어져야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픔과 고통의 피를 처절하게 흘리는 바로 그때에도 성도는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도 그들로 인해서 내가 흘려야 한 그 피와 또 내가 치러야 할 그 값으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삶을 보수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요 처소요 성전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악한 마귀와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어떤 자들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그 모양조차 보여. 아멘. 가능하면 그래야 됩니다. 아멘. 만일 들어왔다면 들어온 즉시 그것을 깨닫는 즉시 내보내야 합니다. 아멘. 그들로 인해서 내 삶에 큰 출혈이 나지 않도록, 내 삶을 다 내어주는 값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는 사전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6절에 보니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망함은 악을 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 자도 멸망받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 되겠다. 아니요. 악한 말을 입에서 내뱉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것을 마음에 품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는 거짓말로 세상 법을 잠시 피해갈 수는 있지만 사람의 심중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로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귀기를 속이기를 즐겨하는 자들로 그 속임에 그들로 빠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오만하여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며 피 흘리기를 즐기고 남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모든 행악자는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이런 자들 중에 들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다 주무시는 거예요. 가로치고 크게 아멘 드립니다. 제가 오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자신이 그렇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7절에 선포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예배하리라 말을 합니다.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내어버리시는 그들과는 자신은 달리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에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답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집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과 두 번째는 주를 향한 경외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늘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져야 할 주를 향한 경외함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결하다 여길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그들 중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떨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거할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 중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다윗은 자신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바르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풍성한 사랑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 말합니다.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고 그 사랑이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덮으시겠다 말씀하실 만큼 충분히 사랑해 하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악을 행하는 자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나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했으니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눈을 들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으실 만큼 능력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실수와 잘못으로 이 시간까지 왔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던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성전, 다윗이 들어가서 예배하고 했던 그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 이야기하고 다윗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바라보며 기도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곳도 바로 그 성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여기고 순복음 약속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자신에게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겨운 하루 속에서도 나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잃어버리는데 다윗은 힘겨운 하루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9절에 보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기에 분주하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해야 하는 나는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이 은혜로 자신을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아첨과 신실함이 없는 입의 맹세와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내뱉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저주의 말에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주님 날 붙드셨기 때문에,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나는 이 시간이 되면 교회에 있어야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많은 사람들의 아첨과
또 비난과 조롱의 말을 다 막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나를 호위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인도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나의 길을 곧게 펴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를 방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의로 나를 인도하신다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에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내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을 곧게 펴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 주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힘겨운 하루가 자신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실 또 내게 펼쳐놓으신 그 고든 길로 걸어가는 나는 지금 기쁘고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고 있다 말을 합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멘. 본문은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께 피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곧게 뻗은 그 길을 걷는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주님께 피한 자들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아서 그 혀로는 아첨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말하는 모든 행악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그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배역한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당신의 집에서 쫓아내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말을 합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또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곧게 뻗은 그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거하는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나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겨운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아첨하는 말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 마음을 물어뜯는 비난과 저주의 말이 내 삶에 가득하지만 나는 예배를 외면하지 않고 그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 얘기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약속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 왕 되신 하나님을 찾아 구하며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 부르짖던 다윗은 힘겨운 하루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7절에 고백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힘겨운 하루가 기다리지만 자신을 주님의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라는 결단을 드린 겁니다. 예배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예배하는 그 동안 내 마음은 기뻐 외치고 즐거워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내가 예배할 것이라 결단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로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곧은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악처하는 자들의 말과 비난과 조롱하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방패와 같이 호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예배해야 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9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을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의 성전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을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거하실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니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침에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매일 예배로 나아가고 싶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 오늘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했던 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그 성전에 거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아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오늘 받을 풍성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에 곧게 평탄하게 일어나오실 그 길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 기쁘고 즐겁고 복된 길을 여러분 또 한 주를 걸어가실 것입니다. 예배를 승리하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겨운 하루가 기다릴지라도 오늘도 나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로 기쁘고 즐겁게 하실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가 그 집에 거하시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약순복음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갈급해 하는 나의 심령에 주님께서 충만한 대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리십시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되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 앞으로 한번 기도합시다.